안녕하세요. 영원한 빛의 등대지기 장명전도사입니다. 네, 지금 언약 붙잡고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실제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나 이렇게 꺼내가지고 끝을 안 내고 두어버리고 이러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지만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무지한 존재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도시키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 자신을 찾는 것이에요. 내 마음과 생각이 지금 다 잃어버리고 어디에 가버린지 모르고 무엇을 하면 내가 행복한지조차도 모르고 깊이 오래오래 참아서 내 마음이 깊은 병이 걸려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500년 동안 지배를 하고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특히 여자분들이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화병이 옵니다. 제가 결혼하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그때 연세가 좀 젊으셨는데도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주먹 같은 것이 가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무슨 심장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병원 가보니까 화병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화병이 올라와가지고 그걸 다스릴 수 없는, 본인이 다스릴 수 없는 지경까지 가니까 실제로 가슴에서 주먹 같은 것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한겨울에도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그 화를 주체를 못 하시는 걸 보았어요. 그게 강도는 다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한국 여자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말을 못해서 그런 것이죠. 눌려가지고.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런 사람을 눌린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엇에 눌렸는가요? 창세기 3장 15절에 교육받은 마귀의 생각, 마귀가 주는 많은 생각, 그리고 세상의 풍조, 세상 문화 관습, 윤리 도덕적인 생각, 나의 가치관, 고정관념으로 나를 꽉 눌러가지고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오랫동안 말 못하면 화병 생깁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만나면 그 내 속에 있었던 억울한 거, 답답한 거, 이거를 다 터트려 올려가지고 번제 드리시면은 그 모든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못하게 만드는 놈이 누구냐 하면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늘 문제 사건을 터트리면 안 되고 기독교인이 문제 터지면 안 되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 문제 사건이 터져도 성도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문제 사건이 터져도 괜찮아요. 그리고 문제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마귀가 있음을 체험하고 내 죄가 있음과 이 죄가 끝났다는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체험하시는 것이 성도의 문제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다면, 구원의 투구가 없다면, 제가 전번 영상에서 영적 싸움을 싸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할 때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제가 지금 많은 부분에서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영상에서 제 유튜브에서 계속 많은 부분들 안내해 놨습니다. 먼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언약이란 무엇인가? 언약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그 언약을 받은 자는 세계 복음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과 방향과 목적이 어디냐 하면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곳으로 결론, 방향, 목적이 낮아야 됩니다. 요 언약이 두 가지가 분명하다면 우리가 갈 길이 분명하기 때문에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성취되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것이 종교 기도와 언약 가진 기도가 약간 완전히 차이 나는 것이죠. 그죠? 종교 기도는 무엇인가요? 내가 하나님을 움직여 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도 내가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 뜻대로 내 소원 성취하겠다는 것이 종교 기도이고요. 언약 가진 기도는 그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와서 성취되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신다면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가 이거 아마 체크해 보시면 좋겠죠. 그죠? 예, 우리가 기도 제목을 잡을 때 기도에 제가 뼈대를 잡고 기도하는 거,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 기도를 적어 보시라고 한 거, 기도의 순서 이렇게 쭉 다 얘기를 앞 영상에서 많이 해놨습니다. 그럼 오늘은 기도를 영역별로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내 땅에서 전쟁을 쳐봅니다. 내를 두고 기도를 굉장히 많이 기입해 보시면은 내 땅에서 마귀가 와서 한 수없이 많은 일들과 나의 죄들이 다 드러나면서 그것들을 번제드리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계속 일어나는 일들을 체험해 보시면은요, 이제 지경을 넓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두고 기도해 보시면 이 나에 있는 죄와 사단이, 나의 죄악이 어디에서 왔는가? 가문으로부터 내려온 것이죠. 그죠? 가문에 우리 부모님에게 있던 사단이 나에게 내려와서 동일하게 일을 한 것이고, 우리 부모님에게 있던 사단은 어디서 내려온 거야? 우리 할아버지한테 온 것이죠. 그죠? 그 윗대는 그 윗도로 올라가면은 창세기 3장까지 올라갑니다. 창세기 3장의 사단이 지금 나에게까지 와서 나를 죄 짓도록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 땅에서 이 사실을 보고 계속 영적 싸움 싸워보시면은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 다 드러나면서 이것들이 번제되어지면서 내 생각이 점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의 많은 가치관과 기준들을 그리스도 앞에 사로잡아서 복종시켜 보시면은 나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 이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 생각 속에 사상 속에 그리스도가 계속 들어와집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바꾸셔야 돼요. 내 모든 가치관, 기준 이 중심을 그리스도로 다 바꿔보시면 문제 사건 보는 것도 그리스도로 보아지고 또 사람을 볼 때도 그리스도로 보아지면은 많은 부분들이 해석이 달라지고 우리가 많은 부분들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두고 기도하다 보면은 이 지경이 어디까지 넓어지냐면 우리 가문에 가정 가문으로 넓어집니다. 그래서 내 가정 가문에 이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영적 전쟁을 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와 이 사회,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보면 이 교회가 내가 있는 지역의 색깔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거라사 광인이 살고 있던 그 지역의 귀신이 그 지역에서 내보내지 말기를 간구합니다. 그 지역을 잡고 있는, 그 사단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다녀보면, 저는 좀 많이 우리나라도 좀 많이 다녀보고 해외도 많이 다녀봤는데, 다녀보면 그 지역마다 그 나라마다 색깔이 약간씩 다릅니다. 특히 경주는 이 우상숭배를 많이 한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눌려서 말을 잘 못해요. 점잖하게. 앞에서는 말을 못합니다. 앞에서 말 못하면 어디 가서 말합니까? 뒤에 혼자 가서 조용히 말하다가 속상해 죽는 것이죠. 굉장히 점잖은 곳이에요. 양반이 많고. 그런데 이런 지역적인 특색은 무엇인가요? 그 지역을 잡고 있는 사단의 영적인 세력인 것이죠. 그죠? 이 세력을 볼 때 이때는 같이 연합해서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전쟁을 치셔야 되거든요. 내 땅에서 전쟁을 쳐본 자는 이 지역을 잡고 있는 영적인 세력과 전쟁을 칠 수 있고 이 지역 말고 이 나라를 잡고 있는 영적인 세력이 또 있습니다. 이 나라를 잡고 있는 것은 지금 모든 유교적인 사상과 불교적인 사상과 무속적인 사상을 가지고 세상 풍조, 관습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쪽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큰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라 하는 말이 사람한테 하는 소리거든요. 예수님 몸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과정을 넘어간 것을 성경에 기록해놨습니다. 예수님한테도 와서 그런 말 하는데 사람한테 와서 왜 그런 말 못하겠습니까? 그죠? 마귀가 보여주는 것은, 인간에게 보여주는 것은 천하만국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TV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많이 보면은 주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제일 예쁜 사람, 제일 잘생긴 사람, 부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우리가 많은 가치관들이,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사는구나. 그럼 나도 저렇게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세상의 영광이 굉장히 많이 보이도록 사단이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인간을 종노를 시켜서 하나님 없는 대로 끌고 가는 것이 사단의 목적인데 그 사실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언약 가진 자들이 이 나라를 잡고 있는 영적인 세력과 영적인 전쟁을 쳐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문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 기도의 지경을 넓히셔야 됩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것을
그 시작점이 어딘가 나를 두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에게 와서 한 마귀의 모든 전략이 드러나고 깨지고 이 과정들을 굉장히 계속 해보시면 사단이 정체를 드러냈다가 떠나가 완전히 박살나는 그 종말 시점까지 하나님께서 쭉 나를 데리고 가시거든요. 이런 체험을 많이 하시면 이 지역과 민족 그 전 세계를 향해서 이 언약 가진 자들이 모여서 같이 동시에 기도를 해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쳐야 됩니다. 제가 지금 제 2차 제자훈련 세미나 이제 커뮤니티에 공고 올려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 전쟁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인구수를 계수할 때 누구를 계수하는가? 장정들만 계수했어요. 왜 그런가요? 전쟁 칠 자만 하나님께서 인구로 쳐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성도가 필요한가요? 하나님 앞에서 전쟁 칠 자가 필요합니다. 전쟁을 어떻게 치는가요? 언약 붙잡고 예수님께서 먼저 이 전쟁을 치셔서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예수님 뒤에 따라가면서 같이 영적인 전쟁을 치셔야 됩니다. 제 2차 제자훈련 세미나 때 오시는 분들 나의 복음, 이번 2차 제자훈련 세미나의 주제는 나의 복음과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저 모든 문제 해결해 놓으셨다 해도 그 복음이 나의 것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리 돈이 그죠? 고액권을 가지고 있어도 그 가짜 들고 있으면 소용없는 것이죠. 진짜를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무리 훌륭하고 하나님이 훌륭하고 창조주고 이래도 그분이 나와 관계없다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시면 믿음의 선진들이 다 뭐라고 이렇게 해놓냐면은 구약 성경에도 보시면 선지자들이 나의 여호와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또 유교 사상이 있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겸손해서 표현하시는 것도 좋지만 나의 복음이 되지 않으면 그건 전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식당 가서 맛있는 밥 먹어보지 못했는데 저 식당 맛있다 이런 말 못하죠. 그죠?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 되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전쟁을 쳐보실 수 있는 그 비밀이 무엇인가? 언약 붙잡는 것입니다. 그 사실 앞으로 점점 더 세밀하게 좀 더 이야기해 나갈 것이고 또 제2차 제자훈련 세미나에 오시면은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오늘은 지경을 좀 넓히셨으면 지경을 넓히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증거했습니다. 먼저 내 땅에서 전쟁을 쳐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 가문을 두고 기도하시고 이 지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서 나와 같이 언약 붙잡고 예수님이 다시 오기를 소망하는 그런 자들이 이 땅에 많아질 때 사탄은 그때 머리가 완전히 끝납니다. 내 땅에서 전쟁 쳐보시면은요 마귀가 숨어 있다가 정체를 드러내고 머리가 터져서 완전히 박살나서 떠나거든요. 그것이 이 지역에도 가정에도 가문에도 이 단체에도 교회에도 나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마지막 때에 계시록에 보면은 사단이 내가 그리스도다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막 이야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마귀가 마지막 때 자기의 소원을 숨어서 말하다가 마지막 때는 자기 소원을 대놓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때 복음이 분명한 사람, 언약이 분명한 사람, 저게 마귀 소리인지 하나님 소리인지 구분이 됩니다. 언약이 없고 희미한 사람과 구분을 못하는 것이죠. 그죠? 분별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진짜 하나님인가 싶어서 따라갑니다. 언약이 분명한 자는 어떤 메시지를 해도 저 속에 언약이 있구나, 복음이 있구나, 분별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메시지 전쟁 시대예요. 종교 전쟁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는 내 안에 언약의 칼을 세밀하게 갈고 성경에 나오는 복음의 칼을 세밀하게 갈아서 마지막 때 사단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때 분별할 수 있으셔야 되고 또 언약 가진 자들이 전 세계 그죠? 제자는 일당 100이라고 했습니다. 8천만 명 인구 그 언약 가진 자들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해서 사단을 결박을 시켜버리면 대적을 하면은 이 사단이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자기 소원을 말하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날이 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그 악을 정리하고 이 땅을 정리해서 믿는 자는 하나님 데리고 가고 믿지 않는 자는 막에 따라 지옥 가는 것이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으신 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과거, 현재, 미래를 조명을 다 해주시고 이 모든 메시지를 계속 주십니다. 예, 언약 붙잡고 지경을 넓히는 기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